아멘. 아까 특송 전에 2026년 딱 외치시는데 마치 무덤, 예수님의 그 무덤 문을 가로막고 있던 그 거대한 돌이 굴러가는 소리 같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2026년 또 막힌 그러한 문제들이 또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뜻깊은 날이자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시는 이 여전도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또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영광의 그 주님을 바라본 우리 또 이 여전도회 회원분들을 통해서 또 그 영광의 주님의 빛이었을 때 또 우리 미모가 더 오늘 빛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응이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괜히 얘기한 건가요? 오늘 더욱더 미모가 빛나는데 참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는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 또 존경하는 인물, 또 닮고 싶은 인물이 있다면 누구를 꼽고 싶으십니까? 많은 인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있을 것이고 요셉, 또 모세, 또 여호수아, 다니엘, 다윗, 또 베드로, 바울 등등 수많은 인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나바가 빠지면 섭섭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예수님 대신 놓아준 흉악한 범죄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이렇게 유월절 특사로 예수님 대신 풀려난 강도는 바나바가 아니라 바라바입니다. 바나바와 바라바는 그 이름은 한 끗 차이지만 아주 큰 차이가 있는 인물이기에 우리는 잘 구분해야 합니다.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 함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동력자라고 불리는데 성경에서는 그의 일들이 크게 언급되지 않아서 바울의 그늘에 가려져 있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가소평가 당한 그런 성경 인물이라고 여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 보시면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바나바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그의 별명과 같습니다. 바나바라는 이 이름의 뜻은 선지자의 아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앞에 바라는 것은 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바는 나비에서 온 단어로 선지자 혹은 또 예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선지자의 아들, 예언의 아들입니다. 즉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불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선지자들이 주로 활동했던 시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부패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주로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칭찬이겠습니까? 아니면 경고이겠습니까? 당시 시대의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경고의 말씀이 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하시기를 원하셔서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것을 원하시기에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은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도 함께 전합니다.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도 1장부터 39장은 심판을 전합니다. 그런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와 소망을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그러므로 선지자적 사명이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소망을 선포함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오전 2부 3부 예배 때 또 다윗이 선지자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또 부활을 또 그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선지자는 위로의 말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바나바가 바로 이러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나바는 예수 공동체 안에서 그 초대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사람들을 죽음에서 살리고 위로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위로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이겠지만 현재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 그 회원국 중에서 한국이 가장 자살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또 국민의 절반 정도가 정신건강의 문제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사회적 고립, 우울증, 불안, 사회적 양극화, 또 고령화의 문제로 인해서 소외 계층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원인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러한 사회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정말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의 아들이었던 바나바처럼 부활의 기쁨을 아는 사람, 또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받은 은혜를 나누며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살리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떠한 위로를 전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나바는 첫째로 나누는 사람이었고 둘째로는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눔을 통해 위로하고 또 위로함으로 성도를 세우는 이 바나바의 모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다돌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는 이처럼 나눔으로 위로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판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일단 땅이 없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공감이 잘 되지 않습니다. 설령 제가 땅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기꺼이 드릴 수 있을까?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기꺼이 내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그런 물결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어떡하지? 하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일으키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서 애썼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러한 부흥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열매와는 별개로 그들의 실제 삶은 녹록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했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넉넉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해서 받는 그러한 고난이 있습니다. 또 여전히 그들 가운데에는 가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도 이 예수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오히려 가난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 것을 자기의 것으로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건강도, 시간도, 또 재물도, 명성도, 내가 있는 이 위치도 궁극적으로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로 이 믿음 위에 서 있었고 그는 밭을 팔아 내어놓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면 우리는 부담감을 느끼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남을 도와라 라는 그러한 명령이 아닙니다. 본문은 어떤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날 우리가 나누어야 하는 그 나눔과 무관하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핵심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 안에서 필요에 따라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뒤이어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보면 확실해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심판받은 이유는 단순히 일부를 남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일부를 남기고도 마치 전부를 드린 것처럼 성령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나눔의 의미는 단순하게 내 소유를 처분하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눔의 진정한 의미는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움켜쥐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와 완전히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시대는 시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사회적인 안전망도 잘 구축되어 있고 국가적인 도움도 잘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와 같은 그러한 나눔의 방식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보았을 때 지금은 그때와 우리의 상황이 다르니까 이 말씀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오히려 오늘 같은 이 시대에 또 다른 방식의 나눔이 더욱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더 중요하고 개인이 중심이 되는 이러한 시대에 또 물질적인 나눔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은 시간을 나누는 일, 또 마음을 나누는 일이 필요합니다. 함께 있어주고 또 대화와 관심을 주는 것이 더욱더 필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성령의 인도 아래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나눔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알고 또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도 우리가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눈다라는 것은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움켜쥐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늘 많이 가져라고 말합니다. 많이 가진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게 가지는 것보다는 많이 가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자리를 주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가치를 둡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성의 눈으로 볼 때 바나바는 결코 합리적인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합리적인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합리적으로 사랑하셨습니까? 쉽게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지난 한 주를 다 보시면서 낱낱이 보시고 따져보셨을 때 정말 은혜 받을 자격이 충분하구나라는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까? 그랬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정말 여전히 나의 선택과 나의 의지와 나의 실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내가 지금 이만큼 가진 것도 나의 힘과 실력만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만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만유의 주 앞에 내세울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을 배신한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눔은 어떤 대단한 사람만, 어떤 많이 가진 사람만 하는 특별한 행동이 아닙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행해가는, 맺어가는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바나바는 위로하며 사람을 세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물질을 나누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세우는 것은 더욱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저희 집 자녀들만 해도 지금 물론 말을 듣지 않는 그런 나이긴 하지만 커가도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 생각하면 우리는 사람을 세운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물질은 어떻습니까? 한 번 드리면 끝입니다. 그냥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세운다라는 것은 지속적인 그러한 오래 참고 기다리고 믿어주고 손해를 감수하는 그러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변화된 뒤에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나아가려고 했지만 이러한 바울을 아무도 쉽게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당연합니다. 사울은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누가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스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때 바울을 받아들여 준 것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그의 변화를 설명하고 그의 회심을 증언하고 바울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모두가 경계했을 때, 모두가 주저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을 보고 바나바는 바울을 믿어 주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바나바는 신뢰를 주었습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을 때 바나바가 받아주었습니다. 그의 곁을 모두가 떠날 때에 바나바는 곁에 있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저 나만 예수님 잘 믿으면 돼 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나만 주님을 잘 섬기고
나만 예수님 잘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세우는 역할도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도 바나바가 한 이 사람을 세우는 장면이 또 등장합니다.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은 바나바에게 복음을 전했던 곳, 우리가 선교 여행을 갔던 곳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가서 그들을 돌아보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이 요한을 데리고 가고 싶어 했지만 바울은 그를 데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3장에서 보면 마가는 이미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가다가 밤빌리아에서 사역을 포기하고 자신들을 떠난 이력이 이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와 갈라서서 실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여기서 바울은 신실함과 책임감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효과적인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마가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를 원했습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끝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세움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어 준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바울처럼 섬기는 사람도 있어야 하지만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섬기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만 치우친다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 안에서 행할 때 우리는 서로가 정말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서로를 세워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듯 우리에게는 바나바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처음 나온 사람, 처음 나온 그 성도들을 세워주는 사람, 또 나눔이 필요한 사람, 또 낙심한 성도를 세워주는 사람, 또 실수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주는 사람,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인내로 붙들어주는 사람, 그렇게 위로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나바처럼 혼자만 잘 믿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고 살리며 세우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나바와 같이 나누고 세우는 그러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나바는 어떻게 이처럼 나누고 또 인내하며 견디며 세우는 그러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그들은 고난 중에도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영원하신 그 영원한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영원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기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멸시와 조롱과 매질 또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고난을 생각하면 슬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사도들도 복음 때문에 기쁨으로 고난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찬송하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핍박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순교의 길을 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고통스러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겟세마네에서 그 잔이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셨습니까? 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절규를 외치셨습니까? 무엇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것이 그저 육체적인 고통으로만 이해한다면 그것은 그저 슬프고 감동적인 이야기로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인 우리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인 취급 받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혼의 고통까지 받으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영혼이 받아야 할 고통, 이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은 본래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영원전부터 누리셨던 그 친밀함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친히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대신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 고통이 더 크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내 슬픔이 가장 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예수님의 고난보다 내 현실의 어려움이 더 커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십자가를 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마음 깊은 곳까지 그 사랑을 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을 직접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를 대신 짊어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는 그 절망을 우리는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길을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전부를 주신 주님은 그 고난의 길 끝에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슬픈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는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또 이 헌신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은 이 길이 분명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이 길이 가고 있는 그 끝에는 진정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참되게 기뻐하며 바나바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나누고 세우는 삶으로 헌신하는 사랑하는 이 요전도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의 그 부활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헌신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저희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그 부활의 승리의 자리로 저희들 함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또 주님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부활의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누고 세우는 그 헌신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길 끝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이 길을 걸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